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 목사님 소개한 구리 예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순훈 목사입니다. 목사님 잠깐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참 귀한 선배님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 제 자신의 목회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집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그스레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백발의 그의 머리카락은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결에 휘날렸고 길게 뻗으며 비춰오는 서양의 빛은 그의 깊이 파인 이마 주름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생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물은 서양의 모습이나 또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같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떡집으로 불려지는 풍요로운 땅에서 한 부유한 농가에 태어나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은 찬란하게 비춰오는 정오의 햇살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으며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인기가 원인이 되어서 그의 청장년기에는 참 인고의 시간을 10년 이상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야만 살 수 있었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의 청장년기의 시간은 영욕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 인저리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대에 다다른 노인의 눈가에는 어느덧 촉촉하게 이슬이 맺힙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인은 기운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고 뚜렷했지만은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로 그는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 시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23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배경으로 많은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작곡가들은 이 시편을 배경으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희극인들은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습니다. 목회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래도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다면 이 23편의 시편을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이자 결론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길을 돌아보니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편을 통하여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는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제 삶을 돌아보면서 시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복음성가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만든 복음성가예요. 80년대 초반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누나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 카세트 테이프를 저희 집에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에는 그 최기라 사모님이 불렀던 복음성이에요. 거기 보면 시편 23편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르간 반주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한국 성경의 표현에는 마치 불확실한 미래처럼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정확한 완료형 시제로 표현합니다.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딱 완료로 마무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의 삶이 얼마나 부족함 투성인지 알 것입니다. 정말 그는 부족함 덩어리입니다. 젊어서는 미친 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창을 피해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정말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우며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사망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라고 그가 말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줬던 친구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찍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한순간 유혹에 빠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파렴치한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늙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족함 덩어리였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결핍과 아쉬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그의 말에 진정성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것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유흥과 같이 읊조리는 이 시가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인 줄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었다는 다윗의 고백의 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과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뜻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나는 부유하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후자입니다. 그는 정말 부족한 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었다고 선포할 때 또렷하게 떠오르는 영상이 있죠. 어린 시절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그는 아침 일어나면 양떼를 몰고 푸른 목초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때에 허리춤에는 물매를 잡고 어깨는 수금을 걸쳤습니다. 한 손에는 짧은 몽둥이, 한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푸르고 싱그러운 풀을 찾아 아비의 양떼를 풀어놓고 그는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린 템포로 노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빠른 템포로 리듬을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항상 그의 눈은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눈은 양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 양떼들이 홀로 낯선 곳으로 갈 때 위험하거든요. 맹수들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는 그때 맹수의 위험이 느껴졌을 때 그는 수금을 내려놓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물매로 그 양떼를 노리는 맹수와 싸워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자 경업이 오버랩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토록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돌봐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따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라다프입니다. 이것은 범인을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추격한다.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잡을 때까지 항상 추격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부족함이 없었느냐?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내 인생을 항상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자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내 인생을 추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친절하고 호함, 또 인자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추격해 오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것이 전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참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늘 위축되었고 너무 성격이 강한 형 밑에서 저는 늘 주눅이 들어 그렇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는지 어느 날 소풍을 가는데 어머님이 돈 500원을 주면서 아껴 쓰라 하더라고요. 500원짜리가 뭘 아껴 쓸 수 있습니까? 순진하고 착한 저는 아껴 쓴다고 돈 500원 전혀 쓰지 않고 어머니 갖다 줘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이다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나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시골에서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젖소를 키우는 거예요. 소를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3 때 대구 농림고등학교 원서를 쓰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새벽 기도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제가 느낀 것이죠. 대구 농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시골 교회를 떠나면 내 신앙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골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3년 내내 성령 충만한 고등학교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시골 교회에서 저에게 신학교 가라. 너는 목사감이다. 교회에서 등록금 대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1906년에 설립된 참 오래된 우리 모교회가 저에게 신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면서 군에 갔다 오고 통신신대원 합격하고 이제 때가 되었는데, 하지만 저는 결혼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목사로서 살아온 시간이 있어서 좀 여러분 보기에도 목사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아주 60kg도 채 나가지 않고 원래 검은 얼굴 탁 검고 해서 누가 나에게 시집 올까, 그런 늘 부족함이
늘 나에게는 그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시집 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공무원이고 자기는 장녀고 집에는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 여인이 시집 오겠다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결혼했잖아요. 기적이죠. 1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읽으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아이 하람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지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젖을 먹일 때도 잠을 청할 때도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엄마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엄마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그 다음 단어는 하나님이 나오도록 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봄이 되면 꽃들이 만발한 꽃밭에 가서 하람아 이 꽃 참 예쁘지? 이 꽃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내는 하늘과 땅, 나무, 자연 만물을 보여주면서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새겨지도록 가르쳤습니다. 한 분은 아파트를 보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누가 지었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내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가 저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란다. 3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딸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쿵동쿵동거리면서 회의를 하지만 당돌하게 엄마 아빠 셋째는 우리가 이름을 짓겠다고, 나는 하람이, 동생은 하은이,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하경이 어때요? 좋다, 하경이 해라. 그렇게 저희 집에는 셋 딸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랑스러운 셋 딸, 정말 행복한 딸 부자입니다. 딸들은 너무 잘 커주었습니다. 큰딸은 초등학교 때 벌써 성경을 5번이나 정독했습니다. 둘째 딸도 2번 정독했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주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은혜가 묻어나왔습니다. 큰딸은 성경뿐만 아니라 C.S. 루이스가 지었던 나니아 연대기가 마르고 닳도록 막 4-5번을 정독하는 게 1000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과 책을 가까이 하던 큰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때 섬겼던 신림동 왕성교회 초등부 수련회 가서 이 아이가, 나는 중3 때 성령 체험했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딸은 얼마나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빠, 내 아빠라서 참 좋아요. 기도하는 엄마, 설교 잘하는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내 인생의 멘토 우리 아빠 사랑해요.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엄마 아빠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영어를 좋아해서 로마서 또 8장 또 여러 성경 구절을 영어로 암송하기도 했고 회화도 잘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우리는 이 아이를 시애틀로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미국 가기 한 달 전에 온 가족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에는 양평으로 나들이 갔습니다. 그런 후에 2015년 9월 18일 우리 아이를 시애틀로 유학 보냈습니다. 딸이 도착한 시애틀은 환상적인 가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가을의 정취에 푹 빠져 학교 갔다 오면 공원에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연신 카톡으로 위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찍어 보내주고 또 공원과 나무들을 찍어 보내주고
또 호수에서 평안롭게 헤엄치는 청둥오리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연신 카톡으로 자신이 찍은 시애틀의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을을 소재로 우리는 1시간씩 영상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딸과 그렇게 우리는 영상 통화하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 9월 25일 아침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시애틀에서 버스 충돌로 여러 명이 다쳤는데 한국인 한 명이 중태라고요. 시애틀의 수륙 양용버스가 노스 시애틀 칼리지 학생들이 탄 전세 버스를 박아서 교통사고 났다는 메인 뉴스였습니다. 얼마 후에 시애틀 영사가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딸의 전화를 받았느냐고. 딸이 탄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소식 들으냐고. 모른다고 깜짝 놀랐죠.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다쳤는데 많이 다쳤다고, 중태에 빠졌다고. 얼마나 놀랐는지 급하게 시애틀로 달려가 보니 우리 딸은 만시창이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손발은 따뜻했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가쁜 숨을 쉴 뿐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딸인데 만신창이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내사 판정이 났습니다.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 주 법에 의하면 내사 판정이 나면 24시간 안에 호흡기를 떼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딸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현실 앞에 우리 부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큰 딸을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이름답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보내줄 수 있을까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이 아이의 건강한 장기를 도네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미국 북서부 장기기증본부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우리는 딸을 마지막으로 보내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람아, 엄마, 아빠, 딸로 함께한 지난 시간이 고맙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줘서 감사하다. 먼저 천국에 가 있어. 엄마 아빠도 곧 따라갈게. 동생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끌어 줄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늘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듯이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찬양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이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 닦아주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호텔에 와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새벽, 그 아이를 보낸 그 심정을 제가 글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뭔가 찾아서 한 10가지 제목을 찾아
우리 동기 밴드에 올렸더니 2015년 가을 추수감사절 제가 쓴 글이 교회의 설교 예화로 많이 이렇게 선포되기도 했고, 그 글이 돌고 돌아서 극동 방송에도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장기는 바로 미국 현지인들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왼쪽 심장은 30대 남자 군 부대 직원에게, 오른쪽 신장과 췌장은 47세 남자 매트에게, 간은 49세 남자 브라이언에게, 그 외에 각막 여러 신체 부위가 필요한 이들이 이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다 남자에게 이식이 되었더라고요. 그 후 간을 이식받은 브라이언 씨와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매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한 추모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의 추모 공원에서 이식자가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은 딸의 시신을 데리고 10월 1일 날 한국에 와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우리 딸을 분당 자하연 공원묘지에 장례 치루었습니다. 장례 기간 3일 내내 1600명이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우리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 또 아이가 다녔던 대학교, 그 아이가 생겼던 선교회, 또 JDM,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또 우리 JDM 대표, 또 목사님이 있으신 우리 교단 선배되는 윤태원 목사님 오셔서 막 대학생 100명이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비록 큰 아이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8년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딸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 이 아이가 정말 천국 갔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잃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고통을, 아픔을 이겨낼 수 없어서 관심사병으로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스스로 한강에 뛰어서 그렇게 생을 끝냈는데,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 이 아이가 지옥 갔으면 어떡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 초등학교 5학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라다가 성경 읽고 깨닫고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다. 부모된 저희들도 이 아이 어릴 때부터 TV를 집에서 없애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키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키웠고, 이 아이 페이스북을, 이 아이가 천국 간 이후에 그의 페이스북을 정리하면서 쭉 왔는데 그가 쓴 고백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시애틀, 그가 머물었던 숙소의 방에 가니까 책상이 있고 집에서 가져온 반찬 채 풀지도 못한 것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아이가 펼쳐놓은 큐티 책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쓴 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빠진 적이 없는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추고도 의심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하고 우리 딸이 소풍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소풍을 떠나면서 한참 길을 가는데 해는 벌써 뉘어지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갈래? 우리 딸이 네, 그래야지요. 그러면서 우리 딸과 하나님이 손잡고 천국 문으로 쑥 들어간 느낌이에요. 하지만 사랑했던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정말 힘겹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이 걸을 때마다 딸을 화장해서 그 유골함을 평장으로 묻은 공원 묘지에 찾아갑니다. 딸이 걸을 때마다 그 공원 묘지에 가서 묘비를 닦으면서 우리 마음의 아픔도 닦아내고 내 마음에 있는 그리움도 닦아내고 그러면서 그곳에 갔다 오면 또 마음이 회복되고 합니다. 갈 때마다 예쁜 꽃을 꼽습니다. 공원 묘지 입구에 파는 그런 조잡한 교화가 아니라 강남 그 꽃집에 가서 예쁜 꽃들을 사서 시기마다 저렇게 꼽아두곤 합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부모가 딸 묘비에 어떤 글을 쓸까 고민했겠습니까? 막상 아이가 우리를 떠나고 나니 이 아이의 묘비에 어떤 글을 쓸까 며칠 고민해 보니 이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339장 3절 가사를 그 묘비에 새겼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현재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께 바치며 늘 찬송하고 있겠지. 그리고 보니까 1절이 묵상되는 거예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 우리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내가 지고 가야 할 아픔이구나.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픔을 지고 가야 하겠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의를 이루었듯이 나는 내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지만 이 아픔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이 아픔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집에서 새롭게 하셔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 고통당한 분들 간증 프로그램,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데 저희 부부는 1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이머 스타트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제 아픔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91만 회 조회가 조회가 떴더라고요. 물었습니다. 그 기자가 원망스럽지 않았냐고.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를 시애틀로 보내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날 아침에 아이가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운전기사가 좀 빠르게 달려갔더라면, 만약에 그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한두 번 밟아서 조금이라도 늦게 갔더라면 그 사고가 났겠냐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계획에 맞게 딱 이루어져서 마침 그 아이가 탄 자리가 박혀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생애가 여기까지였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똑같은 아픔을 나보다 1년 앞에 당했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신장 자체가 녹아내려서 신부전증에 걸려 신장을 투석해야만 했고, 그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모님이 신장 하나를 이식시켜 줄 정도로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건강합니다. 제 50 후반 이제 달려가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날씬하지 않습니까? 제가 4인 야구합니다. 남양주에서 최고령자로 야구를 하면서도 야구 좀 합니다. 홈런도 치고요. 투수에서 승리 투수도 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 두 딸들이 크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부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남은 두 딸이 참 믿음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둘째 하은이는 친구 같은 언니, 3살 위의 언니를 잃었지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3 시절 그 아픔을 잊기 위하여 공부에 매진하더라고요. 그러는 그가 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만은 집 앞에 있는 서울여대 컴퓨터공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제는 AI 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준비하고 있고요. 막내가 아이가 사고 났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어렸습니다. 언니가 8살 어린 막내를 정말 사랑으로 챙기면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뮤지컬 보러 데리고 가기도 하고 참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언니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언니의 죽음은 부부인 우리에게도 두 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막내 하경이는 어릴 때 참 노래를 잘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었던 그 왕성교회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신림초등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동료대회인데 반대표로 뽑혔어요. 학년 대표가 되었어요. 학교 대표가 되었어요. 동작구청 동료대회에 가서 2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요. 그때부터 노래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교회 오빠랑 찬양하고 녹음해서 파일화 시켜서 공유하던 어느 날 제가 그 파일을 접하면서 그 아이의 노래를 들었는데 제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 부모기 때문에 은혜롭겠지만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하경아, 너 노래하고 싶냐? 아빠 너무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가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 엄마 아빠가 너 공부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노래해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예고가 서울예고니까 그 서울예고 승합까지 너 합격해라. 합격하면 너 시켜준다. 아이가 신이 나서 그래서 예술의 전당 밑에 있는 그 어느 선생님 내선실에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갈 때마다 내선비 들고 가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가져가는 게 일주일에 2-3번 가져가는데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선을 시켰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거든요. 서울예고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떨어졌으니 약속대로 너는 이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집 앞에 있는 동아고등학교에 보내었습니다. 노래 이야기지도 않고 3개월 정도 가만히 서로 참 생각 중에 갇혀 있는데, 우리도 아쉽고 딸도 아쉽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 다시 노래하고 싶냐? 아빠, 하고 싶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3년 동안 너 성악 예선 시켜줄 테니까 너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노래해. 그러면서 선생님을 몇 번이나 바꿔가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마침 학교가 음악 중점 학교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도 내 선생님 한 분을 학교에서 붙여주어서 메인 선생님이 있고 보조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 아이가 공부와 노래를 그렇게 겸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 선생님은 너 안전빵으로 이대와 경희대 시험 쳐라. 우리 아이와 우리 집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떨어져도 괜찮으니 연세대, 서울대 시험 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두 여자 겁도 없다. 어떻게 일반 고 애가 그렇게 시험 치려고 그러느냐. 두 군데, 다른 데는 넣지 않고 딱 두 군데만 원서를 넣고 작년 초에 실기 시험을 쳤습니다. 12명이 뽑는 연세대에 우리 딸이 합격했습니다. 제가 기절초풍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일주일 후에 서울대마저 합격한 거예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하다니. 매년 전국 예고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원서 넣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그곳에 중학교 3학년부터 음악을 시작한 애가 4년에서, 그것도 일반고 애가 그 두 곳에 당당하게 합격한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딸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나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 딸을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천국 보내줘서 고맙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 이 막내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픔이 좀 닦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고 아이들 속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겨울 때 주님은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을 추격해 오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되어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감싸고 나를 보담아 주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추격해 와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셨구나. 때가 되면 우리 눈에서 흘린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 인생에 기쁨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달려갈 에너지도 주시는 분이 내 삶을 추격해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추격해 오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 여정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추격해 오시면서 제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촌 새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추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면서 추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인자심과 선하심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도 추격해 가십니다. 다윗을 추격하신 하나님, 저 김순원 목사를 추격해 오신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고성재 담임 목사님의 인생을 추격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생도, 여러분의 자녀의 생도, 인자심과 선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줄 모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격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부딪히면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추격하시니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시고 그 신뢰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고난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고, 그게 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다윗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제 인생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추격하시는 그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막내가 고3 때 가장 자기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예선생님이 수능 시험 한 달 반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좀 안 맞아서 선생님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그냥 선생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아이 책임질 테니까 그만하시라고 우리 선생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신뢰하면서 불렀던, 주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 아이의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뭐 학교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불안할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내는 딸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 은혜를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눈을 감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하면서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의 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호 목사님 오셔서 이와 같이 귀하게 고백 또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또 위로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모시면서 이 간증을 제가 처음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에게 믿음 없이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렇게 우리의 품을 떠나서 난 너무 거기서 위안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연말연시 들은 것처럼 풍랑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정말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 내 자식을 하나님 만날 기회를 내가 박탈한 거 아니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자식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어릴 때 성령 체험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빼앗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목사님 꼭 모셔서 이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우리 마음에 울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의 아픔과 그 생애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연말연시에 본 말씀처럼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풍랑이 와도 그 말씀이 지켜주잖아요. 풍랑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킬 거다. 내가 내 풍랑 속에서 나를 지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는데요.